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2장 영적인 의미를 둔 강의를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12장의 영적인 윗뜻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와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이 사도 요한이 받아 쓴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 시간은 계시록 12장 말씀이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때 이 말을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신 분들은 낯설은 의미다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것은 어떤 이익의 수단이나 어떤 육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저같이 요한계시록을 놓고 고민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알기를 원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반모셈에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고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 만국을 통치하시고 계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써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천국에 올라와서 주께서 약속하신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자랑의 멸관, 금멸관을 받아 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신 성 새 예루살렘에 각 대문에 각 12대문에 있는데 각 그 세 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12지파의 이름과 성곽의 기초 속에 있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같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가운데 주께서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약속에 의해서 바로 12사도와 같이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 은총의 묵시록인 걸 먼저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주시는 계시록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묵시록은 오직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더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사명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예수께 충성하는 증인이 되어서 영혼 세계에서 영원히 왕같은 자의 삶을 사시라고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증거하고 가셨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은 실제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한 자가 있는데 정작 당신이 지명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타락하고 심히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2사도와 같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특별 은총, 특별 구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의 주의 종들에게 보내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두 번째, 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하실 때 그가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구원과 특별 구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올려보내시라고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구원과 특별 구원이 있어요. 특별 구원은 특별히 예수를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고 아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하늘의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를 알고 믿게 되고 또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은 하늘에서 봄, 여름 되면 봄비가 오고 여름에 장맛비가 오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엔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인과 악인이나 다 함께 똑같이 비와 눈을 내려주는 것,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그 가운데서 특별 일반 구원을 얻은 사람, 특별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장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권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집사 때,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장모님도 자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이 주인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곡식이나 열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를 보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그 지역에 다 고추를, 때가 되면 고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그 시절마다 그렇게 농부들은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해 어느 날 그 지역의 모든 지역에 모든 고추가 그 병충해인데 그걸 뭐라 그러지? 다 죽는 거? 병들어서 죽는 거 있잖아요. 고추가 다 죽었어요. 모든 지역이 다 뜨거운 장렬한 태양 아래서 그 고추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 거의 다 손해보고 다 말라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만 항상 새벽기도 다녀와서 그 시골은 새벽기도를 4시 반 이렇게 시작해요. 당시에. 왜냐하면 농부들이 일손이 바쁘잖아요. 그 오히려 새벽 5시 반 6시 되면 해가 뜨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일찍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장모님 댁을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추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우리 장모님 반만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여름과 가을에 고추를 다 딸까 합니까? 그래 그때 당시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로 많이 보여줬던 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제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이 영적인 말씀을 특별 은총, 예수를 믿되 예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었습니다. 장래 장차 받을 금별유관을 꼭 받으라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특별 은총을 할 수 있도록 등불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이 되어서 예수의 등불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에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등불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해로 옷을 입은 여자, 이 옷은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술에 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직 아래 것은 보지 말고 위에 것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옷은 성령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옷을 저희가 입으면 충만하잖아요. 머리는 오직 예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가슴에는 예수가 주신 의의 흉배를 붙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고, 허리에는 예수의 진리로 띄고 있고, 예수의 진리로 띄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공의롭게 신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 검은 말씀을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불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칼은 사람의 심령과 그 영과 육체를 육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심령의 영의 생각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검은 좌우의 날성 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이 있으면은 이게 은사가 아닙니까? 무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언의 말씀을 하면 병든 자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변화를 받고 천국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입은 옷은 성령의 옷이요, 그것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뱄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이 여자는 두 번째,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상징하고, 해를 입은 여자는 두 번째로 총회를 상징합니다. 총회 아시죠? 총회. 우리나라에 현재 총회가 많죠. 장로회 총회가 있고, 감리교 총회가 있고, 성결교 총회가 있고, 침례교 총회가 있고, 순복음 총회가 있고, 천주교 총회가 있고, 성공회 총회가 있고, 누토교 총회가 있고, 총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총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총회를 왜 상징하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총회장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면서 총회에 가입되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오늘날 결신자 카드를 다 가져오고 보여준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잠깐 나가라고 한 뒤에 주님이 제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그들이 찬성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 총회에는 바로 주님이 수제자와 성령 충만한 종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가입된 그 단체의 주의종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순교를 당한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창에 찔리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이는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어떤 애는 불로 죽고 각양각색으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순교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순교자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단체가 총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 은총으로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을 그런 신실한 종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첫 번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증인. 두 번째는 예수의 증인들이 모인 단체.
바로 공예를 상징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고 해산할 무렵에 울부짖더라 애쓰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발 아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달은 영적인 상징으로 바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일체 얘기하면 이 모든 광경을 어떤 사람은 성로다, 마리아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이 별들이 절하고 달이 절하고 해가 절하니까 이거는 그의 부모 야곱과 라헬이다, 요셉이다, 11 형들이다 이렇게 하거나, 어떠니 막 교회에다 여러 가지 그걸로 해서 해석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정확히 주님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향해서 이 예언서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받아 적은 거지 과거 것을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그 과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 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데가 언제입니까?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니엘이 본 것과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다 먼 훗날에 있어야 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일이 이제는 속히 오겠죠. 그래서 그 달은 뭡니까?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등불은 주를 믿는다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특별 구원,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향한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등불이 친히 이들이 등불이 되었다고 주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히 등불이 되었다고 어디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야? 주님의 이 순교자의 길을 갈 만한 그들에게 등불을 비춰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달이다. 이것은 뭡니까? 신학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권찰도 있고 일반 세신자도 있고 집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막말로 공산당이 총을 이마에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살려준다. 근데 너 지금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마에 총을 쏘고 있다니까, 맨 처음엔 죽여라 하니까 진짜 빡 쏴서 죽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순자들은 모두 다 웬만하면 다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서 다 살았다고 내빼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주의종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은 육의 생각이 그 마음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죽음 앞에서는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하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달은 뭐냐?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더라. 이 달은 신학교를 상징합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달로 어두운 밤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요? 바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사명자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금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르짖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밤새 철야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단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작정기도도 해야 될 줄 알고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고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장소가 뭐예요? 그 공장이 바로 그 공장, 사명자 공장이 신학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건 신학교를 상징합니다. 사명자의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명자들을 가리키는 그 선생된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에서 뭡니까? 바로 공장장이라 이거죠. 공장장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숙련된 기술자가 되도록 바로 공장장 된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신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신학교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달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무엇을 신고 있어요? 신의 발이 있잖아요. 그 발 아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학을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사명을 온전히 받았고 알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영적인 싸움터인 이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신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나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구비되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다가 큰일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친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양심 역사 받아가지고 점쟁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점쟁이 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도 있죠. 철학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타로를 봐준다는 사람이 있고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리고 집사 이런 사람들이 점을 쳐주고 막 그럽니다. 무속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부를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직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사생즉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것을 사명을 가지고 온 자들이 복음의 신발은 사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렇게 뜻하고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그 아들을 배운데 그 아이가 나올 때 죽이려고 어떻게 붉은 용이 나타났더라.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이어졌지만 그 사이사이 세월이 1년이 흐를 수도 있고 한 달이 흐를 수도 있고 일주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 이어진다고 그 말씀이 그냥 금방금방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중간중간 한 달락 뒤에는 그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고 연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붉은 용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 좀 온화했던 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도 제가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이 7년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고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걸린 뒤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고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40년을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즉 주의 종들 특별 은총을 받은 주의 종들은 주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라연의 아이를 죽이려고 이제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용도 붉은 용이 있고 백룡이 있고 황룡이 있고 흑룡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마다 이 사역이 다 틀리는데 오늘 이 주의종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인 사단의 나라에 파송받은 붉은 용들입니다. 이 붉은 용들은 피를 봐야 되는 자들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입니다. 실제로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라 이거예요. 붉은 용은.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내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들을 미혹합니다. 두 가지로. 그 용이 꼬리의 3분의 1을 하늘의 3분의 1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 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종들입니다. 하늘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목사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첫 번째로 각양각색의 협박과 위협으로 바로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들이 얼마나 주의 제자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그랬습니까? 너희 선생 예수를 따라다니면 좋지 않아 하면서 무시하고 회방하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으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땅에 내려가서 바다와 땅을 지키는 천사한테 작은 책을 달래서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먹으라고 주니까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이 들어가니까 내장에선 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요. 해 입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날 때가 다 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더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르짖더라기 전까지 임신할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온학이에요. 마귀가 크게 극심하게 막 핍박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애를 낳을 때쯤에 10달이 다 되면 힘들고 아프고 애써서 부르짖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그때는 전 3년 반에 핍박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부르짖었더라. 이거 뭡니까? 공회에서 아까 그 여자는 공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공회에 모이는 주의종들이 어떻습니까? 금식하고 부르짖고 잠을 못 자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이제는 순교를 당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새로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이제는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을 신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주의종들이 각 곳에 지방마다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서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공교롭게 아주 극심한 핍박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공문이 막 살생 공문이 막 날라오고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는 주의종들이 자기들은 죽어도 좋지만 새로운 목사들 정말 복음도 전하겠다고 나왔는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까운 제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뒤를 이어서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공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정말 죽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도록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정말 아침 이슬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듣고 그들은 애써서 부르짖더라. 그 상장입니다. 주의 종들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의종들이 엄청나게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애원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께서 보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아까 뭐라 했어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다 그랬잖아요. 악인에도 농사를 열심히 땀을 쥐고 잘 지으면 악인은 그 해 농사를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그게 일반 은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 종들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기간을 또 조용하게 보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아들을 순산하게 됩니다. 즉 뭡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젠 정상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또 극심한 환란이 또 찾아옵니다. 이제는 이슬람교의 중동의 나라와 유대교의 나라가 합심해서 기독교인을 말살시키는 공동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자 죽이자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 문제 가지고 분토로 그 땅에 나라 자기 나라의 그 영토 문제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일으키는데 어때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슬람교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유대인 중에서 누굴 죽입니까? 기독교인을 먼저 죽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과 유대인과 이슬람교인은 공통점이 똑같은 게 하나 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두 번째부터는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이슬람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그들은 초림 메시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유대인은 2000년에 오신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되지 왜 걔가 나사렛에서 나오냐 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반역자로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이 시간까지 여전히 초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래 세 번째 기독교인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데 세계가 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의 이슬람교 국가들은 국가를 군림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러죠. 마귀들이죠. 이제 여기서 용의 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이 7이 나오는데 거긴 뿔이 10이 있더라. 다 합해서 몇 개예요? 17개죠. 17개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짐승은 7이에요. 이 짐승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강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쉽게 알듯이 이란이 강하잖아요. 그런 강한 나라가 힘센 나라가 7머리를 뜻합니다. 10뿔은 그 주위에 그 아시아나 그 주위에 어떻습니까? 조그만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그 10국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부수려고 공동으로 와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이 16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7개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유독에 침공하면서 제일 먼저 누굴 죽이냐 색출하면서 마치 우리 6.25 때 공산당이 제일 먼저 때려가지고 뭐부터 색출해요? 교회라의 놈들 어딨냐?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면서 교회에서 예배당이 쳐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있으면 끌어내가지고 총살시키고 또 교인들 다
가둬 놓고 문 잠가지고 교회 통째로, 옛날에 교회는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다 잠근 뒤에 못 나오게 하면, 나오면 그냥 밖에서 총을 쏴 죽여버리고 그 안에서 불타서 다 불태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죽이는 걸 누굴 죽여요? 경찰 식구들, 경찰들, 그 다음 군인들, 이렇게 순서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산당 나라를 만들면 그냥 평민들, 겁 많고 의지력이 약한 이런 귀가 얇은 이런 평민들만, 자기네 공산국가 국민들만 만들어요. 그러나 의지가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공산당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슬람교가,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누굴 죽여요? 걔네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먼저 죽여야 된다 이게. 왜? 기독교인은 이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되면 저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전도한다 하는 걸 누가 알아요? 사탄의 나라에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이슬람 모든 국가의 왕들에게 그 생각을 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어 안 돼, 죽여야 돼 먼저.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또 그 안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드렸죠. 두 증인이 죽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표적을 보잖아요. 자기 조상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 같이 두 제자가, 두 증인이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또 똑같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2000년에 죽은 그 이단이라고 했던, 자기 조상들이 죽인 이단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단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에게 영계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40일 있다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그 역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단의 괴수였다니까 알아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선자다 그 정도로밖에 지불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두지 않습니까? 두 감람나무에 두 촛대를 주지 않습니까? 두 교회와 두 기름 부은 종, 목사님들이죠. 기사 표적을 모세처럼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때도 어떤 유대인들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또 누가 함께 죽여요?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있는 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에 온 모든 자들과 보내서 죽이니까 어떻습니까? 용이 죽였다라 하자. 그 용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 용이 죽였는데 진짜 용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슬람교의 권세를 가진 자와 유대인의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 안에 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두 증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되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당시 그 죽인 그 광장에서 유대인만 본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보게 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에요? 말로 구두로 전해드리니까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만 해도 벌써 유튜브로 폰 알리고 다 알잖아. 해외 토픽이 나오고 일반 뉴스도 막 나오잖아. 빅뉴스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 싹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12년 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 이슬람교가 비행기 타고 와서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 빌딩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께 많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그 살아난 걸 보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TV로 유튜브로 다 보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다시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이 있다 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 스스로에서도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우리 조상이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럴지도 몰라. 막 이런 유아심과 이런 것을 막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교회 중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동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통곡의 벽이 있고 시내 산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살잖아요. 관광 상품을 팔아가지고. 근데 대부분 관광 상품을 가지고 성지순례 온 사람들 누구예요? 기독교 나라에서 다 오잖아요. 불교 나라에서 오지 않잖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가잖아. 특별히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무지 많이 가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원조를 받고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또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불교 나라, 유교 나라. 그때 어떻게 생활을 했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맨날 침략이나 당하고 맨날 고위 관리직 놈들은 정말 양반이랍시고 맨날 행패해버리고 그리고 참 정말 외국의 간섭을 받고 종노릇이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영국의 선교사님이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승만 장로가 들어와서 또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제 동안 이 나라가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바로 대한민국의 큰 전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구나 또 조그만 나라에서 38선이란 철책선이 처형되는 불구하고 이 조그만 나라가 경제 대국의 10위권 안에 들어간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우리가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슬람교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장사꾼들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특별히 많이 와. 성지순례를. 왜?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 교인도 많고 재정이 넉넉하니까 중형교회 이상 대형교회는 뭐 청년부다, 남전도회다, 여전도회다, 아니 목사님께 노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지순례 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재정 가지고 가고 또 자기들이 쌈짓돈 가져가서 거기서 어떻게 여행 이런 거 여행 뭡니까? 그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가까운 지인에게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슬람교, 이스라엘은 유대교 그런 데를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보를 보니까 저 사람 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뭐 경찰 뭐 간부라며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회장이라며 뭐 이 정도 왜 평민은 얘기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그 정도 급이면 굉장한 사람이잖아. 권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골고다 올라가서 막 울고 난리가 아니야. 통곡의 벽 가서 울고 난리가 아니야.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마옥강 가서 울고 난리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 현장 가서 울고 난리가 아니야. 그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부활 선천하신 곳 그런 장소에 가서는 다 감사하다고 찬송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 것을 장사꾼들은 다 보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각자 집에 가서 지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 사람들 거기 뭐 그 나라에서 굉장한 실권자라는데 법원장이라며 판사라며 검사라며 경찰 간부라며 경찰청장이라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서 눈물 콧물 짜냐 이거야. 그 이상하지 않아? 여보 얘들아 그렇지 않냐? 정말 예수가 혹시 하나님 아니냐 진짜? 이런 말은 분명히 그 사람들로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눈을 보고 확인했고 귀로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집에 가서 할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두 증인이 사건도 일어나고 전 세계에 발표되니까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런 상태인데 이제는 유대교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비상 걸린 거죠. 왜?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비상 걸렸잖아요. 제사장들이 회의를 하고 제사장들이 누가 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고 그 공회당원들하고 또 서기관들하고 장로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잖아. 저 예수는 분명히 마귀가 쓰는 사당의 주인인데 저 새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저놈 빨리 죽이자. 저놈이 우리 유대민족을 선동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지 어떻게 하냐. 저놈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왔던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왔는데 어째 저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겠냐. 저놈은 마귀가 쓰는 자고 이단의 괴수다. 죽이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또 개중에는 그를 니고데모처럼 뭔가 신경의 변화를 가진 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자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건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내어줄 수 없냐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실권자자 권위가 있으니까 알아따르고 허가해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묻을 그 돌로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바로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상 걸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슬람교 중동 국가나 이 이두교 이스라엘 나라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면 어떡하냐. 일반 시민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다 도망간다 그랬지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디 착살내는데 바로 총회를 박살내자. 목사들 모임 있는 것.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각 교단마다 총회가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총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그 마지막에 총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그런 결사적으로 예수의 증인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이 모인 그곳을 가서 다 죽여버리자. 신학교를 없애버리자. 이런 공모 착당을 걸 그 뒤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여자가 아들은 누구예요? 사명자 주의종을 상징하죠. 신학교를 상징하죠. 그 해에서 복음의 신발신고 나오죠. 그 안에는 그 아이가 뭐예요? 신학교에서 배출된 주의종이라 이겁니다. 아이는 그 아들. 그때 어떻습니까? 어떤 장면이 와요? 이제는 붉은 용이 나타나더라. 나타나서 죽이면서 협박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하고 바람하고 둘이 시합을 해요. 저 농부의 옷을 누가 벗기나 보자. 그러니까 바람이 안만 불어도 오히려 농부는 추워서 옷을 또 끼워입잖아요. 근데 해가 쨍쨍 쬐어주니까 벗지 말아도 지가 다 벗고 오히려 옷 후다닥 벗고 나물 그늘 안에 가서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핍박을 해도 오히려 주의 정도는 복음을 더 전하잖아요. 왜? 죽으면 순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날에 받을 멸류관을 생각하니까. 자, 여자가 뭘 쓰고 있다 그랬습니까?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더라. 별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의종을 상징하고 있죠. 12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관은 멸류관이라고 불리면 말씀드렸죠. 그건 뭡니까? 받을 순교자의 상을 상징한 줄 믿어야 됩니다. 그 순교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여자 총회 위에는 오직 그 표가 뭡니까? 순교하자는 겁니다. 그 일사가의 정신, 사즉생, 생즉사, 죽고 자면 산다 이겁니다. 그런 일사가의 각오의 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주님이 예수님이 12제자처럼 우리도 순교를 최고의 기쁨으로 살자 해서 그 기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헤브론 여자가 12관을 쓰고 있더라. 그것은 뭡니까? 순교자를 상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죽입니다. 죽이니까 실제로 공갈 협박으로 이 붉은 용이 와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어떤가 맨 처음에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더라? 그 아이가 하늘로 올려가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또 시간적인 그 거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아들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애써서 부르짖었더라.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하게 하는 게 지켜주세요. 그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과정까지 갑니다. 가는데 그것을 주께서는 아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들을 아이라 말씀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영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순수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 뜻입니다. 아이 5살 먹은 애는 엄마가 가난한 거 상관없어. 엄마 자체가 좋은 거야. 또 아이는 엄마 손을 놓지 않고 꼭 어디 가든지 엄마 손만 잡고 엄마 바지깡이나 잡고 다니려 그래. 모든 게 무서워. 아이는 엄마 손만 붙잡고 다니고 엄마 치마폰만 잡고 다녀야 돼. 응? 또 누가 응 하면은 엄마 뒤에 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같이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청렴한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더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교를 상징합니다. 순교당하니까 그의 영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데 그에게 뭘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나온 철장 권세를 줬다. 그 아들이 올라오니 그 아이가 철장 권세를 보좌 앞에서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이제 어떤 분한테 듣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잖아. 풀리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기의 실체를 아니까 풀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뭘 줘요? 바로 권세를 주는, 철장 권세를 줍니다. 마치 아수에로왕 때 누구요? 에스더가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니까 뭘 해줘요? 금호를 주니까 왜? 임금이 허락 없이 왕비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법이 무조건 옥에 가둬버리거나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런 선례가 있음에도,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삼촌 모르드게의 명령을 듣고 금식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금호를 임금이 내주지 않습니까?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사람이 사명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철장 권세를 주잖아요. 그 주께서 뭐라 합니까? 두아드레아 교회에서 7교회에서 두아드레아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했대요?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한테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이 철장 권세인데 그것을 똑같이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한테 새벽배를 주겠다. 그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두아드레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종이 순교를 당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주께 철장 권세를 받습니다. 그 철장 권세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철장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이 능력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니까 우주에는 천국 그 달랑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천국에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성 위에 많은 행성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원래 감옥으로 만든 장소가 아닙니까?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만들어서 마귀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완전한 성도를 만들어서 왕 같은 자로 하늘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도 훈련소로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한테 시험당하고 환난, 핍박, 적신, 기근, 위험 당하면서 승리한 자들이 예수 믿고 왕같은 자가 되고, 그래 포도시 예수 믿고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습니까? 다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신앙이 자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 나이대로 산다 그랬죠? 얼굴은 여전히 남자나 여자나 최고 아름다운 나이, 예수님 나이 33살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천국에 올라오면 그 왕권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그 고을을 받은 그 멸류관 숫자마다 그 고을이 틀려 그랬죠. 어떤 이는 2고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5고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10고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다 받은 상에 따라서 그 상이 틀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논공 행상의 그 축복이 연계해서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요한계시록 20장 끝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듣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복 있는 자를 말한 게 아니고 그날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 있는 자로 주께서 어떻게요? 충성한 자에게 이렇게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찬양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주께서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멸류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혜택이 너무나 많죠. 천국에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그걸 상징하고 이 붉은 용이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끝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여전히 총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전쟁이 휴전이 또 돼.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요, 무기토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우리가 육적으로 전 세계 3차 대전의 서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 또 조금 이렇게 또 전쟁 휴전이 돼. 왜? 전쟁을 하면 이거 크게 번지겠거든. 지금도 각 나라에서 막 참견하잖아. 너희들 전쟁하면 너희들하고 무역 안 해, 교육 안 해, 안 도와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전쟁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말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 미국이 지구의 경찰 본부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미국 말을 들어야 되니까 전쟁을 쉬는 거야. 왜? 서로 이스라엘이나 저 나라나 서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하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중재자가 이렇게 하면 너희 손해보게 할 거야? 하니까 또 휴전이 나는 거야. 그 휴전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또 핍박기가 좀 사라져.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전히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저놈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이거야. 왜? 마귀들로 하나님 받는 지공법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 그만두라 그러면 마귀들로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전쟁하거라 그러니까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7인을 떼라, 7나팔을 불어라, 7대접을 쏘라다 하면서 어떤가 마귀가 풀려나니, 무적행에서 풀려나니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더라. 다 하나님께서 천공법, 지공법을 주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이 영계에서도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전쟁이 좀 편안해지니까 사단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비상이 걸린 거야. 왜? 핍박기 때
환난과 핍박 때 주의종을 많이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그랬잖아. 사단의 무리들이. 그 자기네 종들인 이슬람 국가와 유대교 국가를 사용해서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작전해서 대들어서 많은 주의종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올라가더라. 숨겨서 올라가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총회에서 주의종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 왜? 신학교에서는 목사님들이 또 나와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야? 바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작은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은데 연겨보니까 자기가 받을 상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속이 쓰려. 왜?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로마의 복종 속에서 로마의 황제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참수를 당하고 칼로 찔리고 불로 태워서 죽임받고 온갖 환난하고 또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직장도 안 죽이고 핍박하고 이단의 괴수의 종들이라고 막 때리고 한다 이거야. 안팎에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책을 보니까 쓰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전쟁을 멈추니까 이 땅에 있는 이슬람교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해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와서 유럽에서 와가지고 너희 싸움은 안 좋아. 누구든지 여기서 금을 넘어온 놈은 그 나라는 손해볼 거야. 교육도 금지하고 무역도 금지하고 다 금지할 거야. 하는 이런 것을 얘네 협박을 주니까 어떻게 이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명령하니까 육적에서는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은 자체가 누구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또 주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지공법이라 이거예요. 회방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아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죽이고 환란기 때 어디 갑니까?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3년만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양육받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왔는데 이스라엘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봤자 중동 국가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걔네들 어디 숨은 거 뻔히 아는데 지금도 구글에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세월이 이러면 더 잘 알겠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덩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처럼 페트라산으로 도망가자 그러면 외국 그 중동 나라에서 숨겨줄 수 있는데 중동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쳐 죽이라고 하는데 도망갈 데가 어딨어요.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에 산에 가봤자 유대인들이 자기네 동족이 또 죽일 거 아니야. 자기네 숨어있는 곳에 와서 폭탄만 퍼뜨리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피신하자. 그 광야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적인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그때 많이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복음으로 활동할 때가 오는 것이 그때 당시. 지금은 이스라엘 언어를 배우시고 학문을 배우신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한국에 들어와서 근데 그 이스라엘에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노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어디 교수 자리 가고 싶어도 갈 만한 데도 없고. 왜? 교수들이 이미 거기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강의하고 있으니까 빈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에서 언어를 잘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놀고 먹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 아니래도 그분 자식들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돼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손을 잡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갈랄리아에서 2장이 나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가서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걸로 딱 해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세우면서 옛날에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그러신 우리가 가난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오고 병원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더 잘 살아.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거기 가서 어떻게 오직 복음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또 시키지 않습니까? 왜? 남북 통일이 된 상태니까 그 평양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지 않습니까? 그 평양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신학교에 또 지원해주는 단체가 쓰게 되는 거죠. 영적인 기지가 본부가. 그래가지고 광야로 피신해. 핍박일 때 피신해 대한민국으로 열차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열차가 유라시아 이제 뚫리잖아요. 남북 통일되면 이제 러시아 통해서 금방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열차 타고 들어와서 그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기도원도 다니면서 교회 가서 집회도 하시면서 설교도 하시면서 금식도 하시면서 부르짖는 훈련도 하고 철학기도 하는 훈련도 받고 많은 그들로 방언 기도를 여기서 받고 이스라엘 나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방언을 받으니까 대한민국 말을 유창하게 하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은 은사를 체험한다 이겁니다. 3년 반을 양육받더라. 양육은 뭐예요? 먹이고 키운다는 뜻 아닙니까? 그를 영적으로 먹이고 키워서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져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가 또 온학이야. 3년 반 온학이니까 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숫자가 또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나라에선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 붉은 용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뭐예요? 저것도 죽이려고 하면 더 새가 드러나니까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릴라를 침투시킵니다. 영적인 데릴라. 영적인 데릴라가 사사기에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에게 큰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준 데를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가 그 기생에게 넘어가가지고 머리털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망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자를 붙여가지고 그게 음녀가 아닙니까? 음녀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색다른 이상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를. 그때 어떡합니까? 많은 신학교에서 배출되어서 복음의 신발을 신자마자 어떡합니까? 미혹을 당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간통하고 음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뭐냐? 붉은 용이 꼬리를 3분의 1을 흔들어가지고 별을 땅에 내 던지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서 신학교 나온 주의종들 3분의 1이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로 가더라. 영적인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극심한 대후 3년 반이 기간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여자가 이번에는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 가서 3년 반을 양육받더라. 또 그러죠.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여자가 그 총회 주의종들이 또 극심한 환란이 또 오는 거야. 또 전쟁이 또 일어난 거야. 전쟁이 또 일어나고 막 하다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놓고 이스라엘이 궁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교회는 무조건 교회 목사를 싹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는 빠르고 용맹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왕합니까? 그건 뭡니까? 전복기나 큰 빠른 제트기 같은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용기죠. 군용기.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미얀마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난다, 그럼 대한민국 군용기가 가서 빨리 데려오지 않습니까? 또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군용기가 가가지고 그 미국 국민들 태워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두 번째 두 날개 달린가, 그건 뭡니까?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모든 정보와 첩보를 다 하잖아요. 지금은요, 눈 하나 깜빡해도 쟤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다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다 첩보가 들어오니까 방단 위성에 모든 게 있으니까 금방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딱 정보를 들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무조건 모든 나라는 교회부터 불태우고 신학교 불태우고 목사들을 죽여라, 그런 지령을 또 받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그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 딱 일어나자마자 비행기를 급파해가지고 미국의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주의종들, 신학교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는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와 재벌가, 국군들이, 국군 총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이 가난할 때 미국에 와가지고 자유의 나라 미국에 와서 장사하고 돈 벌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잖아요. 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프라우를 타고 어딘가 280명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 넘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인디안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땅을 얻어가지고, 그 인디안이 주는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인디안들이 가르쳐주는 그 옥수수를 심는 농사법에서 배우면서 그들이 오늘날 미국이란 큰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에 가면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잖아. 유태인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그들도 예수를 믿는 나라다. 거기 가면 어떻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는 가난할 때 미국 가서 돈 벌러 하와이로 가고 이러신 분들하고 똑같은 거겠죠? 근데 이들이 거기 가서 때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오늘날 미국의 경제의 50% 이상을 누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하원 의원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다 뭘로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다 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들이 바로 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위인입니다. 그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동에게 전쟁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미국에선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 이제 한 번 섰지 두 번 섰냐 이거야. 이 새끼들 니들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죽이지 말았는데 니들이 또 옛날 예수 죽인 것처럼 저번에도 몇 년 전에 죽여서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약속했는데 또 죽여 너희들이. 그리고 중동 이슬람교 국가 새끼들 니들이 뭔데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종들을 죽여 말자시키려고 이 건방진 새끼들. 아무튼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 점령하려고 총공세를 펼치지 않습니까? 몇 나라가요? 17개 나라가 총동원해서 공격해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다가 17개 나라가 미사일 한 나라에서 하나만 쏘면 몇 방이야? 17방이지. 두바 7사바 34방이지. 또 세발 7사바 68방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걔네 나라에선 17개 나라에서 미사일 하나 쏘면 17개밖에 안 돼. 그럼 미국에서는 그것을 방어하고 쏘려면 34개를 쏴야 돼. 무기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또 이제 지원해 주지도 않네. 왜? 딱 보니까 서구의 모든 나라가 저 이스라엘 꼬라지 보니까 땅도 서서 뺏기고 있고 전쟁에 지겠다. 그럼 저놈들을
전쟁 치면 망하면 쟤네들한테 우리가 무기 제공해 준 거 땡자는 못 받겠네 하니까 딱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줘버린 거거든요.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산으로만 딱 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영화배우가 가든지 누가 경찰이 가든지 대출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비리비리하고 아무것도 없어. 경찰이라 할지라도 빚만 잔뜩 치고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야. 그럼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명함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은행에선 그 부동산 담보를 보고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재정에 그런 것을 보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신용대출을 해주더라도 얼마 정도밖에 안 해주고 그렇게 해주죠. 그리고 아예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은행은 서류를 보고 해주지 그 사람의 그걸 보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면 조각에 놓였어요.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교 국가에게 어떻게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협공을 당해서 땅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사일로 점점 떨어져 가고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미국인은 유대인들한테 전보를 주잖아요.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국민들이요, 우리나라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가지 말아라, 때가 아니라니까 안 가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먹히고 포기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이제는 미국의, 영국의 예수 잘 믿는 유대인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총리하고談판을 짓지 않습니까? 져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이 죽였고 요번에 주인도 죽이지 말았지 저번에. 그래 또 죽인대 했고 너희들 지금 여기 목사님들 있어? 없지? 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 있어. 너희들이 새끼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저 중동에 이런 놈들 새끼들 들어오면 목사님들하고 사명자만 다 죽이려고 눈깔 풀어리고 있는데 너희들 도와줄 마음이 어렵겠어. 너희가 하나님 생각해봐. 도와주겠냐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들 우리가 이제 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이야. 우리 다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너나 나나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니들이 하도 싸가지 없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길 가지 말아서 도와주지 말아서 안 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스라엘 너희 나라 싹 칠대만 만들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지금 기회를 주는 거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를 지금 도장 찍어. 앞으로 이 전쟁 우리가 물질적으로 무기를 다 해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저 이슬람 국가들을 쳐 죽이게 만들 테니까 너희들 절대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말아서 여기는 신학교가 수백 개 더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 세워져야 돼. 알았어? 예수가 너희가 보낸 하나님이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도장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물질을 유엔군이 들어와서 다시 땅을 원상복구를 시켜줍니다. 원상복구를 시켜주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휴전이 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저는 몇 년인지 몰라요. 그게 7년 대환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1년이 돼서 70년이 될지 아니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의 생명이 120세가 되리라. 120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무지개 언약으로 살려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연수, 평균 연수가 지구의 평균 사람의 연수가 120세가 되면 그때 완전히 타락할 때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때는 우주에서 뭐 살아도 된다. 우주에 가자.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한번 날아가는 거 예약했잖아요. 60억인가 한번 갔다 오는 거 60억인가 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주에 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값에 의해서 뭐 4만 원이다, 3만 원이다. 그럼 그 정도만 주고 이제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칭 지들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탑 사건을 만들어요.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끼리 이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왜?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우주도 다니고 우주에 있어서 살아도 된다니까 모든 만물을 쥐고 있는 자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비웃음이요. 너희 생각이 땅이면 나는 하늘이다. 너희 길이 땅이면 내 길은 하늘이다. 나의 가장 미련한 것이 너희 가장 똑똑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구인들이 이후에 그렇게 타락할 때도 타락할 때 있다야. 지금 120세 사니까 우리도 무드셀라처럼 969세 천사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도전한다. 우리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느냐? 교만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시대야. 그래서 그때는 어떤 남은 자. 그래도 그까지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구의 모든 국가는 완전 타락해가지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용수 때 8명만 살려두고 다 물로 심판한 것처럼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은 자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하셔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시고 모든 것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20장이면 끝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지구의 종말은 그때 일어나요. 그게 언제요? 인간 기본적인 수명이 120세. 그 안에 들어간 것이 7년 대할 안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7년 대할라는 딱 7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는 미국의 유태인들이 물질로 이제 상원하원이 다 이제 통과해가지고 군인들을 급파하고 해가지고 중동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전쟁을 또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 멈추게 하는 게 뭐예요?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20장이 뭐가 나요? 그들이 감금당하지 않습니까? 요원들이 몇 년 동안 감금당한 자들이 그들이 전쟁을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감금당하고 풀려 나올 때가 후 3년 후입니다. 그것이 후 3년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완전 대환란이 후 3년. 그때 용이라는 마귀요 사탄이요 뱀이요 예뱀이요 더러운 귀신들과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그것들이 무적에서 나와요. 천사들이 풀어주잖아요. 풀어 땅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가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게 인간의 최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의 끝장판이에요. 그러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많은 기독교인들하고 싸울 때 이제 때가 되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강림해가지고 그들을 불로 소멸하고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이루시고 이제는 지옥 갈 자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 천국으로 다 데려가서 이제는 영계의 생활만 남는 게 이 성경 66권의 완결적인 드라마의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드라마가.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 한 사람이 나왔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독수리 두 날개를 탄 이 여자가 어떻게 광야에 가서 3년 6개월을 양육받는데 누가 찾아와? 용이 찾아와. 용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뱀이 입에서 물을 뿜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강같이 해가지고 떠내려가게 만들어. 지금 뭡니까? 또 회방을 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땅이 그 물을 흡수하더라. 뭡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군대가 모든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외교군사가 그들을 차단시켜요. 이슬람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슬람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크게 부셔지지 않습니까? 많은 인명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미국이 영적인 타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격동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탈레반인가 걔네 족속을 통해서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중동의 그 자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숨어 들어간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저격하려고 간첩처럼 들어와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미국의 모든 시민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줍니다. 한 명의 목사님이 다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서 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영적으로 충만한 어떻게 해요? 총회에 있는 주의종들 보호하기 위해서 딱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이 분내어 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긴 기간 인터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후 3년 후 마지막으로 넘어갈 장면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이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계시록 13장의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하고, 그러나 저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성령의 감동 따라서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들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서 한 개라도 얻어서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